더우시죠? 여긴 시원한가요? 네, 제가 농담 삼아 교캉스라 그랬는데 교캉스를 잘 즐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제 8차 은혜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거 주제가 안식이겠다, 8월이겠다, 휴가철이겠다, 게다가 덥기까지 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쉬는 거야말로 진정한 안식이다 하고 안 나오시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 지난 월요일부터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했구나, 이런 자책을 해보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만도 한데 성도님들이 훨씬 믿음이 좋으셔서 기꺼이 주전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로 기도에 참여하시고, 또 우리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찬양단이나 방송반 또는 차량이나 안내 접대 등으로 해서 섬겨주신 우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여러분 일찍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간식을 드실 텐데 그 간식이 대단한 간식이라는 거 아시죠? 산 게 아니고 다 손으로 직접 만든 수제 과자입니다. 우리 김호진 집사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간식을 대접을 하고 있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하와이안 셔츠를 입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같이 입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한데, 마치 이렇게 해외에서, 하와이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해외 로케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들고요. 우리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목사님들이 하루하루 안식에 대해서 쉼이 무엇인지 성경의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어제는 정말 잔잔하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찬양하시면서 자신의 삶을 잔잔히 나누고, 그 시간 속에서 저절로 우리가 쉼을 얻고 안식을 경험하는 그런 좋은 찬양과 함께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쉼에 대해서 왜 쉼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시간이 날 때나 겨우 하는, 여력이 있을 때나 해볼까 하는 이 정도로 취급되고 있지는 않는가 싶어서 제목 자체를 왜 쉼이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오늘 이제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서 쉼은 여력이 날 때 시간 되면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반드시 과정 속에 하나로 들어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려고 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하면 옵션이 아니라 컴펄서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왜 쉼이 필요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히 쉬시면서 들으세요. 그러나 집중해서 네 가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왜 쉼이 필요한가? 탈진 방지를 위하여 쉼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탈진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번아웃이라고 하는 단어, 탈진. 기운이 다하여 없어진다, 이런 이제 의미가 탈진입니다. 탈진에는 여러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체적 영역에서의 신체적 탈진,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불볕 더위에 한낮에 몇 시간을 계속해서 달린다, 마라톤을 한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서 탈진에 이르게 되겠죠. 이건 신체적인 탈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신적인 탈진도 있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길 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또는 냉소적인 마음이 지배하게 될 때 정신적인 탈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탈진도 경험할 수가 있죠. 영적인 탈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 인과론이 어긋날 때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을 투자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따라올 때, 이것이 인과론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10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시지 않았다. 인과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영적인 탈진이 올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의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교회가 하라는 거 다 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고 정말 진이 빠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기는커녕 오히려 욕을 한다. 그러면 인과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때 영적인 탈진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엘리야가 지금 그런 상태인 겁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전투를 통하여 대승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엘리야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은 어떤 결과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아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도 전부 여호와 앞에서 벌벌 떨고 드디어 내가 할 것을 했고 그 한 것에 대한 어떠한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정작 나타난 일은 뭡니까? 아합이 내려와서 자기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너 내일 네가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만들어버릴 거야 하고 위협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 사신을 맞이하게 된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대승리에 따른 마땅한 결과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결과로서 이러한 위협이 다가오게 될 때 엘리야가 영적인 탈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진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무력감이 찾아오면서 당장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 있으려고 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으로 찾아오게 되고 심하게 되어지면 자살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 이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탈진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4절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는 광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내가 예상치 못한 이런 결과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하고 죽음에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쉼이 왜 필요한가? 이 엘리야가 전혀 쉼 없이 줄기차게 달려온 거예요. 그 결과가 이러한 탈진으로 인해서 죽음의 생각까지 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탈진이 온 후에 취할 행동이 아니고 탈진이 오기 전에 탈진을 막기 위하여, 탈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처방이 아니고 예방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쉼은 일이 벌어진 후에 그래 쉬어라 너 그러다 죽겠구나 쉬어라 이게 아니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왜 쉼이 필요한가? 재정비를 위하여 쉼은 필요합니다. 즉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제대로 왔는지, 지금까지 내가 한 거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쉼이 마치 필요 없다는 듯이 비웃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이 사도 바울의 말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one thing,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뒤에 있는 거 생각지 않아, 뒤에 내가 했던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 오직 나는 앞만 바라보고 달려갈 거야.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 때문에 뒤를 돌아본다, 정비를 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오직 한 가지 일,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해서만 달려가겠다 할 때 이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린다 하는 그 뒤에 있는 일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가까이에 있는 뒤는 그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조금 멀리 있는 뒤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박해하던 자기, 이게 뒤에 있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던 박해하던 자기, 그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의기소침해지죠. 자괴감이 생겨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 도저히 못해 포기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가 하면 가까이 있었던 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던 자기의 모습을 만약 생각한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 어떤 사도도 감히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목숨 걸고 내가 이렇게 했어. 이 정도 하면 충분한 거야. 이제 여기까지 하고 손을 놓을 만도 하잖아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하지 않기 위하여 나는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잖아요. 그 중간에 쉬는 시간을 반드시 갖잖아요. 1차 선교 여행 끝난 다음에 다시 자기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가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쉬면서 뒤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2차 선교 여행 마치고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쉼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왔는지, 방법은 올바른지 점검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선교사님들은 4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4년을 사역하고 나면 1년 안식년을 갖게 돼 있어요.
야, 무슨 뭐 그렇게 좋은 게 있어?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6년 사역하고 1년 안식년 갖게 돼 있어요.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뒤를 돌아보면서 그동안에 했던 사역들이 얼마나 바르게 잘 했는지, 혹시 부족한 것은 없었는지, 잘못 가진 않았는지, 방법을 잘못 사용하진 않았는지 잘 살피면서 다음 사역에 대해서 바르게 준비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점검과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쉼이 왜 필요한가? 그것은 재충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충전, 힘을 보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말이에요.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사회생활에서, 직장에서 또는 자영업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할 때나 아니면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사역을 감당할 때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어떤 일을 하는 데는 에너지가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에너지가 소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사회에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집안일을 하시는 여성분들,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는 대부분이 다 집안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일을 하는 이 남편은 집에 있는 아내의 그 일의 양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일도 안 하면서 집에만 있으면서 뭘 쉰다 그래? 라는 말들을 왕왕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집안일도 어마어마하죠. 그것을 만약에 돈으로 이렇게 환산한다면요, 남자들이 밖에서 돈 버는 것 못지않은 그러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에너지가 소모가 되어지면요, 완전히 끝이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으니까 끝을 내야 되죠. 스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에너지를 계속 보충해야 되겠죠. 우리가 천국을 간다, 영적인 삶을 사는데 천국을 이제 가는 게 우리의 목표 아니에요. 그러면 완주해야 되죠. 끝까지 가야지. 어느 정도 가다가 힘들면 그만둬,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럼 끝까지 가야 할 사람으로서 중간중간 소모되어지는 에너지에 대하여 반드시 보충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바로 쉼을 통하여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는 탈진의 상태에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 엘리야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쓸 데가 있다고 살리시는데 어떻게 살리시는가 한번 보시죠.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떡과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공급을 해 주셨을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천사가 왜 공급해줘요?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다 가야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떡과 물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8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렇게 먹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천국 순례의 길을 완주하는 일에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간중간마다 에너지를 보충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피우는 데 있어서 장작을 넣고 이렇게 불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불이 막 타오릅니다. 근데 이제 장작이 거의 다 타가지고 꺼져가요. 꺼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끄면 모를까 계속 불이 타올라야 한다라고 하면 꺼지기 전에, 완전히 꺼지기 전에 또 다른 장작을 하나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계속 넣어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통 남자들은 이제 대부분이 면도를 하니까 전기 면도기를 이제 편리하니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언제 한번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잊지도 않아요. 평생에 한 번 있었기 때문인데
전기면도기를 사용하다가 그만 충전이 방전이 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걸 모르고 하다가 중간쯤 멈췄어요. 어땠을까요? 상당히 곤혹스럽죠. 이게 한쪽은 깎였는데 한쪽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별수를 다 쓰고 막 시간도 없는데 다시 전기를 꼽아가지고 또 꼽아 또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했던 그 기억이 나요. 전기면도기를 쓰시는 분들은 다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말이죠. 제가 얼마 전에 밖에 나갈 때 이렇게 들고 다니기 좋은 조그만 전기면도기를 하나 샀어요. TV에서 보니까 막 선전을 하는데 저거 안 사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딱 샀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사줘 해가지고 딱 이제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근데 사용하는데 손가락 2개만 해, 요만해요. 진짜 주머니에 그냥 쏙 집어넣으면 되고 아주 간편한 거예요.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되는 거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또 어디 이렇게 할 때 여기저기 있으면 편하니까 하나만 더 사면 좋겠다 해서 하나를 더 사달라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안 사고 다른 걸 샀어요. 똑같은 조그만 소형인데 다른 제품 것을 샀더라고요. 이건 또 뭐야 하고 딱 봤더니 먼저 산 것에는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언제 방전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소리로 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뒤에 산 것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몇 %, 그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100부터 해가지고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한 10몇 % 이렇게 남았다라고 하면은 충전을 시키면 되는 거죠. 이게 훨씬 좋더라고요. 딱 보이니까 말이죠. 방전되기 전에 충전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방전되고 나면 쓰다 말고 곤란한 일을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데 있어서 방전될 때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허겁지겁 그거 어떻게 에너지를 부어 넣는다고 애를 쓰느니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에너지를 공급해 두면, 보충해 두면 그러한 탈진을 경험하지 않고도 천국의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로 왜 힘이 필요한가? 교제를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했어요. 자기 혼자 고군분투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을 보시게 되면 저 뒷부분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배반하고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지금 나 혼자 남아가지고 혼자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혼자였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그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왜? 쉼 없이 달려오다 보면 자칫 하나님 보는 것을 깜빡하고 일 속에 파묻혀가지고 성과주의에 휩쓸려 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14절 한번 보시게 되면 10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이 똑같은데요. 1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하나님께 얼마만큼 충성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일하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 열심에 함몰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자기 열심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이 끊어졌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잠시
쉬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살펴보아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인 언어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여긴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시는데 강한 바람으로도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지진 가운데도 안 보이시고, 불 가운데도 안 보이셔요. 그런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강한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찾아오시는데 엘리야는 그 음성을 놓치면 안 되었던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마어마한 데서만 찾아서는 안 되는 거고요, 세미한 가운데서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첫날 우리 안식의 주제로 김영겸 목사님이 제목이 큐티가 어려운 이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안식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거 뭐 어떻게 말씀을 전하려고 이런 제목을 정했을까? 이렇게 제가 의아해했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대했어요. 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풀려고 할 것인가? 그런데 처음에 안식을 정의하면서 뭐 이러저런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안식은 하고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의 안식은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큐티, 조용한 시간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안식은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런데 왜 큐티가 어렵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풀어가는데 제가 야, 그렇구나.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큐티, 일로 접근하면 안 되겠구나. 자, 오늘도 내가 큐티 해야 되지. 아유, 그냥 바쁘고 정신없는데 또 안 하면 찝찝하고 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안식 가운데 거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쉼의 방편으로 큐티를 한다면 전혀 다른 큐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 사역에 있어서 탈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위로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지만 옆으로는 성도와의 교제죠. 성도와의 교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성도,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떤 분이에요? 천국 순례를 하는데 같이 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동역자예요. 그 동역자에 대한 인식, 동역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인식,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1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 뿐이고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엘리야 말고도 7,000이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거예요.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역자에 대한 존재 인식을 쉼을 통하여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실제적인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사역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탈진 직전이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쉼을 통하여 성도와의 교제를 함으로써 다시 힘을 공급받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에서 전화해서 우리가 식사 한번 합시다. 간단한 식사하면서, 요즘 뭐 좋은 카페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카페 가서
호젓하게 둘이 앉아가지고 뭐 아니면 셋이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쉼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저절로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재의 인식,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와 함께 있구나, 저 사람도 역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우리가 함께 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 존재의 인식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든지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소모임들 하시잖아요. 소모임 가운데에서 같이 기도 제목 내어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쉼 가운데 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인 거죠. 더 좋은 것은 같이 한번 날 잡아가지고 여행 가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몇 박도 좋고요, 아니면 하루라도 아침에 가서 저녁에 오는 그런 하루라도 같이 여행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질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그 사람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와 같은 쉼의 필요성을 제가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 노시영 목사님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턱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내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 난 지금 힘들어, 난 쉬어야 돼,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다 내려놔, 빵, 이게 아니고요. 가고 있는 중에 잠깐 멈추는 거죠. 잠깐 쉼표,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 다시 가기 위하여 잠시 멈추는 것.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회복하고 충전하고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다시금 천국행 여행길을 떠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가게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번 8월 제8차 60의 은혜로 기도회 가운데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중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 천국에 도달하는 그 시간까지 이 안식을 순간순간 누리시면서 주님께서 맡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을 같이